불러서 하나님과 옛날 사이같이 다시 행복하게 만들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늘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속을 새겨도 그렇게.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시죠. 근데 온전한 구원은 인간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이제 죄를 맛봤어.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 속에 타락해 있는 공동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이 친히 하셔야만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 예표들이 자그마하게 어느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부분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중에 부분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일들이 창세기 일어났어요. 근데 많은 나라가 생기고 나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기를 원래 우리 인간은 악하니까 그 중에 하나, 내가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로 만들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곧 법이 돼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걸 하나 모델로 만들리라 한 것이 어느 민족을 처음부터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해서 민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것이 창세기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중에 막 모든 걸 기적으로 강제로 만들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해 가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년 대가뭄이 들고 기근이 오는 바람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연재해까지도 이용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에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이 70명이 내려갔는데 놀랍게도 이제 수십만 내지는 한 200만이 되는 민족으로 번성이 일단 됐어요. 그냥 자기 땅은 없어요. 근데 자기 신분도 노예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이 출애굽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 보여주시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나라가 그토록 섬기는, 당시에는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믿던 나라야, 애굽이. 그 나라가 믿는 신들, 그 신들을 하나씩 오히려 그 신을 정복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 신들은 가짜다, 거짓이다, 진짜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라는 것을, 내가 진정한 신, 유일하신 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재앙들이죠.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를 선택하고 이끌어 주신 분이 진짜 신이구나, 우린 이분만 믿으면 되구나, 그거를 알게 하는 거죠. 그 출애굽 과정. 그래서 출애굽에 와서 시내 산에서 딱 데려다 놨어요. 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교육을 해요. 언약을 다시 맺어. 그때는 정신없이 왔지만 이젠 진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보배로치 여길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정말로 보배같이 여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알려준 말씀대로 살면 너희도 잘 살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나를 잘 섬기라. 나만이 신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웃을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 어느 정도 네 몸을 네가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맺어진 사이가 갈라진, 그래서 그걸 우리 죄라고 하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거기다가 시내산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뭡니까? 그것을 알려줬어요. 죄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제사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럼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누가 드립니까? 어디서 드립니까? 그게 레위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레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아주 소중해요. 레위기는 아론의 제사, 레위 족속이 하고 특별히 아론이 대제사장이다, 이런 것도 다 알려줬어요. 이제 알려주고 나서 또,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된다.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살기 전에 여기서부터 이제 행진을 하는데, 이제 여기는 광야는 완전히 전쟁인 거예요. 전쟁과 마찬가지. 질서 정연하게 이제 군사가 돼야 돼. 그래서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인구를 쉬어요. 그래서 이제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순서대로 가려는 순서까지 짜줘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오늘 아무리 말했어도 늘 그동안에 겪어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말해도 그 다음날 딴소리를 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동안도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려지지만 딴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 집에 살아. 그래서 내 집을 지은 것이 성막이거든요.
근데 성막만 가지고도 또 뭐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텐트 똑같으네.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시면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있다. 임마누엘을 보여주시는 게 출애굽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가는 과정에 막 불평불만이 남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제는 시내산에서 1년 교육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벌을 정확히 해요. 그렇다고 물론 벌은 다 주지는 않지만 벌은 약해 주겠지. 그러나 상 줄 것 상 주지만 벌도 이제 교육해가기 시작해요. 훈련을 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까지 왔어요. 민수기 지나서 신명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 다 그 앞에까지 왔는데 아유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나라는 맞다. 근데 사람도 엄청 잘생기고 잘 먹어서 그런가 키도 크고 다 크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아유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지만 많은 사람을 선동했단 말이에요. 선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막 나가서 하는 선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선동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괜히 나왔다. 괜히 차라리 거기서 노예로 있으면 그래서 먹기나 시컷 먹을 텐데 괜히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다 죽인다. 우리 이제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래서 유명한 민수기 14장 28절 그래? 그렇게 죽는 게 소원이냐? 광야에서 죽는 게 소원이냐? 너희 소원대로 해줄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 이 사람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정착해봤자 오히려 세상 문화에 딸려 들어가게 생겼구나 생각하시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요. 광야 다음 세대를 들고 들어가리라 그러고 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앞에까지 왔어요. 모압 평지라는 데까지 왔어요.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모압 평지, 그 모압 민족의 땅이거든요. 거기 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장장 되풀이 신자야. 되풀이 해서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 어딘가 다 있었던 얘기들이잖아요. 되풀이해서 다시 언약을 맺는 것 그것이 신명기. 거기서 아주 모세가 간절하게 말합니다. 너희 부모들이 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냐. 하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 오늘 아침에까지도 여러분과 제가 만나 먹고 나왔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평불만하는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너희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그냥 뒀다.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오늘을 거울 삼아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주 철저히 교육을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예요. 이제 그 다음을 이어서 누가 들어가야 돼?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야 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데 우리 김성국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리고성 정복하는 게 우스꽝스러워. 돌아. 전쟁을 어떻게 때려 부셔야 되는데 돌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날 2000년이 지나 3000년이 넘는 거죠. 다윗 시대부터 친다면 그동안에 이런 일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돌아가지고 응답받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뭘 보여주기 위해서냐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고 너희들은 내가 알려준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훈련을 가르쳐 준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훈련을 적은 아이성 점령할 때 같은데 그 훈련을 안 받으면 여지없이 지는 걸 통해서 아주 여호수아는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정복했다고 해도 막 구석구석까지 정복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 나머지는 너희가 정복해라. 그래서 큰 곳들은 다 정복을 해주고 그리고 땅을 분배해 줍니다. 분배도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아주 숫자에 억울하지 않게 무슨 남녀 가리지 않고 인구에 맞게 다 땅을 분배해 줘요. 그런데 레위족에게만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업을 얘기한 거거든요. 자기의 기업으로 주지 않고. 왜? 그 대신에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평화와 평강이 있게 하고 죄 문제 해결하니까 평화와 평강이 있게 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재판하게 될 때 너희들이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모르면 하나님께 묻고 해서 재판하는 일을 레위족 속이 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따로 주지 않고 48개의 성에 흩어놔요. 쫙 흩어놔.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집 텃밭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농사 짓지 않는 대신에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와 11조를 가져.
그걸로 너희들은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국민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호수아가 죽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 땅도 좋지. 우선은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소수민족들 완전히 진멸해버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내쫓아야 되는데 그냥 그들이 아니 살려주세요 살려줘 우리가 물 깃고요 빨래하고 다 할게 우리가 농사 짓고 다 할게요. 이들은 지금 농사를 안 지어봤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어봤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어주겠대. 그러니까 우선 인간적인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고 그들을 다 내쫓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내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가시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굉장히 너희들을 그들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점령당하니까 내쫓아라. 근데 왜?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눈앞에 있는 이익과 편리함 보고 믿음을 떠날 때가 있어요.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씩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도 별거 아니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을 길러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너무 그들이 오히려 농사 지으면 다 뺏어가고 막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강도가 워낙 날 때도 힘이 없으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일시적인 임시적인 구원자로 사사를 보내요. 영원한 메시아에 대한 예표죠. 부분적이지만 사사를 보내는 시대. 사사 시대가 350년 정도로 길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뭐 기도원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걸 마무리하고 싶어. 이렇게 맨날 또 죄 짓고 또 사사 구원해 주면 그 살아있는 동안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안하지만 죽으면 또 그 죄죠.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어 작정을 하고 뱃속에서 나실인이라고 그러는 거 있어요. 레위인이 아니야. 원래 제사장은 레위인이어야만 되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레위 족속이어야만 돼요. 그런데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 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난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또 뭐 어떻게 안 했지만 난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고 싶어. 내가 목사 안수 안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따로 선교사라든지 내가 헌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레위인이 아니야. 근데 내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어. 당신은 성전이면 최고잖아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어.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3년이고 5년이고 와서 제사장한테 제가 5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조건만 있어. 머리를 깎지 마라. 여자도 돼요. 여자 나시린을 해도 돼요. 그리고 포도도 입에 대지 마라. 포도조차도 입에 대지 마라.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런 것만 이제 지키면 누구든지 자기가 서원해서 하는 것을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을 하나 세우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가 나오는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에 엄청 기다렸어요. 왜 자꾸 타락을 하니까. 아주 너무너무 타락해가는 게 끝이 가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메시아의 역할을 다는 못하지만 좀 제대로 하게 해보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를 가르치자 했는데 삼손이 실패합니다.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요. 그런 사사시대 막 복잡하고 법이 없어서 왕이 없는 거죠. 왕은 있죠. 사실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세상 나라처럼 그런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주고 그 왕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왕이 없다 보니까 막 자기 속에나 옳은 대로 해. 그러니까 레위인도 타락했어. 이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뭐예요? 레위인도 이제는 직업이 없어졌어. 누가 11절 가져와야 그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직업을 찾아 떠나. 알바하러 떠나. 그것이 바로 사사기 뒤에 나오는 미가의 신상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도 이런 사사시대 아모론 시대에 그 중에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룻기예요. 룻기의 보아스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근데 레위기에서 보면은 살다가 보면 사람이 어려워지면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해주는 복지 중에 최고의 복지까지 법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법이 룻기에서 나와요. 기업 물을 자. 내가 살다가 보니까 땅을 다 팔았어. 근데 땅을 하나님 앞에 분배받았지만 땅을 팔 수 있어요. 땅값이 유동적이에요. 신년에 비해서 신년에 50년에 한 번씩 땅을 원주인에게 조건 없이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돼요. 근데 신년이 5년밖에 안 남았어. 그럼 땅값이 그 5년에 비례하면 돼요. 신년이
작년에 희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49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필요해서 팔게 됐어. 그럼 땅값이 없어 비싸겠죠. 그 산 사람이 49년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 있는 그것을 기업 물을자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중간에 누군가가 부자가 돼서 그 땅을 친족이 사서 돌려줄 수 있어요. 돌려줘야 돼. 법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가 하는 거죠. 근데 누굴 통해서 하냐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이방 여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예요. 그 룻기야 그래서 그러면서 그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음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회복을 시켜 주시는 일을 거기서 누가 했냐면 보아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왕이 없어요. 왕이 없는 시대 아직까지는 사사시대의 룻기까지는 사무엘상에 들어왔어요. 사무엘상에 들어오면 사무엘이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역할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실이는 아까 누가 했어요? 삼손까지 세우는데도 하나님이 세우는데도 실패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인간이 실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리냐? 때를 기다리셔. 근데 그때 누가 왔어요? 엘리 대사장도 대제사장도 그냥 자식들도 막 폐륜하고 막 이래. 막 그냥 그때나 이때나 모든 것은 돈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가장 뭐든지 돈으로.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자식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다렸더니 외인 여인이 와서 술 챘는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통곡하다 또 조용했다 이러고 기도를 해. 기도하는 거지만 엘리 98세나 된 엘리 할아버지 눈에는 뭐예요? 아, 또 절기가 되더니 저기 또 술 잔뜩 퍼먹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불러서 야 그만 좀 취해서 떠들지 마라 좀 그래. 그랬더니 참 착해. 우리 같으면 열받았어요. 그지? 내가 지금 목사님은 기도하는지 취했는지도 모릅니까?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너무 한이 많은 여자거든요. 왜 나는 바르게 나온다고 애썼는데 왜 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고요. 우리 남편이요. 다른 첩 하나 둔 거에 저거는 자식을 풍성풍성 달랐는데 왜 나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막 통곡을 해. 그랬다가 너무 또 그냥 한이 맺히면 말도 안 나와. 입만. 그러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겠지. 그랬다고 하소연을 해. 근데 그때 엘리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아마 자기가 뭔가 축복해 수 있으면 배려했을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머 그래. 그 표현은 그렇게 안 됐지만 아 그러냐. 그랬다고 자존심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미안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 그래. 그럼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것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누구의 믿음이냐면 한나의 믿음이 그 말을 믿어. 나 같으면 믿어 합니다. 안 믿어. 술을 챘는지 기도하는지도 분별 못하는 어른이 무슨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겠어요? 우리 생각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 가서 진짜 아들을 낳았어. 근데 아들을 낳으면 또 하나님한테 도로 드린다고 그랬네.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사무엘에게 있어요. 그 어린애에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랄 때까지 기다리셔. 걔하고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 안 해. 왜? 뇌서는 소용없어. 그 어린 것이 보면 그 분별로 못하는 그 노인네 대제사장과 그 막대 있는 제사장들 그 틈에서 그 아이는 자라요. 얼마나 집이 부모가 그리웠겠어. 그래서 자기 자식들은 나중에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잖아요. 아마 제대로 교육을 부모 밑에서 못 받아서 그런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을 거예요. 왜? 그냥 교육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대제사장이니까. 근데 자기 아들도 교육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 손자 같은 애기를 뭐 교육을 얼마나 시켰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사무엘과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사무엘은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그래요. 사무엘한테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사무엘 아들을 자식을 보니까 사무엘 자식은 사무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한데 자식들은 역시나 돈 좋아하고 그래. 그러니까 와서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이 늙어가니까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후계자도 없이 그럼 그 아들이 후계자가 되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백성들이 막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서 와가지고 당신의 자식들은요 당신 같지 않아요. 제사 지낼 때도 그래 돈밖에 몰라요. 물질의 눈이 얻어서 우리를 몰라라 해요. 재판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왕을 주세요. 지금.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재판을 제대로 공정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은 더 폭군인데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사무엘이 왕 노릇하고 있거든요. 왕은 아니어도 얼마나 그랬는데 와서 우리 당신 아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왕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그래. 하나님 성질이 났어. 하나님한테 서운해. 하나님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하나님 저것들이 왕 달래요. 나 싫은가 봐요.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나도 안다. 다 들었다. 근데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야 속상하고 기분 나쁘면 내가 기분 나빠야지. 너 알지만 네 맘 알지만 내가 더 기분 나쁜 거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러면 왕이 되면 이렇게 한다고 알려줘. 그래도 왕이 달라고 할 건지 가서 해. 가지고 그래서 말을 해 듣고 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되게 서운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겠죠. 가서 여러분 왕이 되려면 여러분의 아들을 보내서 군대 나가고 또 호위병으로 지키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딸들은 가서 그 사람 밥 해줘야 되고 왕 식구들 밥 해줘야 되고 빨래 해줘야 되고 다 해야 되고 또 돈을 우리가 재산 중에서 얼마나 10분의 1을 왕에게 재산 앞에 세금으로 드려야 되고 막 얘기해. 그래도 좋다고 막 그래. 그래도 왕이 필요해. 왕이 필요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달래는데요. 그래도 왕이 필요하다는데요. 모세가 시내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 와서 하나님이 가서 야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럼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 하나님 그렇게 한대요. 왔다 갔다 했거든요. 시내산을. 그것처럼 사무엘도 가서 그러니까 야 그러면 줘라. 하라. 이제 저들이 그것 때문에 발등 찌르라 있을 거라. 그러나 줘. 가서 왕 해라고 그래. 이래서 왕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나 결정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사울이 왕 될 때는 겸손하고 정말로 잘생기고 키도 나보다 이만큼은 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사울이 왕이 됐어. 이제 사울이 왕이 처음에는 정말로 겸손했어. 근데 사울이 이제 앞에 거는 생략을 하고 이제 사울이 13장에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무엘상에서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래 먼저 한번 7일 동안 기다리라는데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 드리기 나오잖아요. 월권을 한 거. 그래도 넘어갔어. 잘못했지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사울에게 가서 내가 왜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지 요번에 그 일을 하게 할 거야. 그 일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버리는 거야. 왜냐면 출애굽할 때 출애굽 17장에 보면 막 출애굽에 나올 때 그들은 싸움도 할 줄 몰라요. 아직 뭐 기술도 없어. 노예로 있다가. 근데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뒤처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죽이기 그런 전쟁. 그래서 할수시 전쟁을 해요. 그래서 할수시 하는 전쟁이 아말렉 전쟁이에요. 제일 초요. 그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쳐가지고 내려오지 않게 하면 이기고 팔이 힘들어서 그냥 내려가면 지고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김성국 목사님이 웃기는 거라 우스꽝스럽다. 근데 우스꽝스럽지만 그래. 근데 요번에 제가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쉬워. 아니 전쟁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나가서 전쟁하는 게 좋겠냐고. 아니 여리고를 그냥 도는 게 얼마나 쉬워. 그게 여러분한테 저한테 돌멩이 던져서라도 뭘 해서 깨트리라고 하겠냐고.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도 싫대. 근데 아말렉 그걸 하나님이 그때 그러니까 17장에 출애굽 17장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언젠가는 아말렉을 지구상에서 없애겠다. 그렇게까지 나와. 왜? 제일 먼저 출애굽하는 방해꾼이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큰 일을 시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쟁 때문에 얼마나 무서워서 돌아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시거든요. 근데 그리고 한 5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도 분명하게 말해줘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왕 삼은 이유가 바로 오늘을 위해서다. 지난번에는 여기는 자세히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유대인문헌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는 실수했지만 이번에는 실수하지 마라. 이것이 당신에게 맡겨준 사명이다. 그걸 말해요. 근데 그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거 뭐 짐승은 다 남기고는 또 불순종해.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결정해요. 아, 얘는 안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부로 그러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이게 마지막 사무엘이 가서 그렇게 당부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당신의 사명이다. 오늘 위해서 당신을 왕으로 삼았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거 훨씬 사는 걸 더 원하십니다.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날 밤에 우리 16장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다윗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 왜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러시는 바람에 그가 사울이 나를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울이 먼저 버렸다는 표현을 쓰셔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그래도 왕을 초대 왕인데 그래서 사무엘이 잠을 안 자고 막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그래 야 너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거냐. 유대인 문헌에 이래 네가 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까지 나와. 하나님이 오죽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겠냐 이 말이야. 근데 네가 사랑이 많아서 그런 척하냐 그 얘기. 빨리 가서 다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 아들 하나한테 기름 부어라 그래. 그 처음에는 안 돼요. 나 가면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서 나 다음 왕으로 세울 거면 날 죽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도 기가 막히게 지혜를 줘. 거짓말 하라고는 안 해. 그래도 가서 재물을 끌고 가서 송아지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고 그렇게 하고 정말로 제사를 드리고 나눠서 먹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줘라. 근데 하나님도 올라온 것은요. 왜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해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는지 몰라. 그냥 이새한테 가서 하래. 근데 처자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머 왕감이야. 와 그렇다. 역시. 근데 하나님 아니 이러시오. 그 둘째 셋째 계속 아니라고 그래. 그럼 뭐야? 근데 일곱이 다 지나가서 와 다 끝났대. 이새한테 묻잖아요. 여기 있는 아들 다 해요? 아이 하나 현찮은 거 하나 있어요. 저 막둥이. 그래서 지금 양치라고 두고 왔어요. 데리고 오세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식사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러고 와서 기름 부음을 하는 순간 성경은 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해서 선택하시면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했던 것처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근데 그것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중간에 좀 생략하고 사울이 귀에 안 들어가겠냐고. 이제 왕이 돼. 근데 사울이 와서 가장 핵심적인 것 클라이막스 뭐야?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그만 다윗이 이겨버렸네. 더 중요한 것 오나가나 우리 여자들 입이 노래가 문제야. 노래도 잘 만들어야 돼. 사울이 죽인 건 천천, 다윗이 죽인 건 만만 이런 노래를 하네. 그 사울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알잖아요. 사무엘에서 말해줬잖아요. 당신 왜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거 거역했냐.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다른 사람을 왕위에 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천만만을 들으니까 나를 이길 거는 왕밖에 없는데 그럼 저놈이 할 일은 왕이 되는 것밖에 없네 이 생각이 드는. 그때서부터 다윗하고는 정말 다윗이 그래서 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방법 중에 뭐 하나 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전쟁터에 내보내도 이게 싸우면서 싸울 적마다 이기네. 다윗이 나중에 그걸 보고 배우는지도 모르겠어. 우리아를 전쟁터에 대신 죽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 손에 죽게 생겼잖아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이제 사람을 시켜서 야 다윗한테 가서 내가 사위를 삼을 건데 처음에 큰 딸 준다고 안 줬거든. 작은 딸이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작은 딸이 다윗을 좋아한대. 그럼 잘됐다. 미갈이. 그래도 뭐라고 시키냐면 있잖아 블레셋 가서 사위가 되려면 뭐 예물도 가져와야 되고 그런 게 많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블레셋 남자 100명만 죽여서 그 포표 또 죽였다는 증표로 포표를 100개 벼가지고 오면은 내가 사위 삼다고 하겠대요. 사위가 되면 뭐 세금도 안 내고 뭐 세금만 안 내겠어요? 그 기본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엔 다윗이 내가 무슨 사위가 되겠어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지 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고 싶은 거야 또 미갈도 이쁘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 에라 블레셋에 가서 100명을 포피 배우려는데 몇 개 뵀어요? 성경 읽었잖아요 여러분. 200명을 죽였어. 200명 보라는 듯이 갑절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 순간 사울이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저놈에게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평생의 왼수가 됐다고 나와.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잘 하다가 우리 아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사위에게 넘겨야 되나 보다 하면 될 텐데 어머나 그때서부터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서부터 작정을 합니다. 그 사무엘상은 여러분 재미없었을 거예요. 맨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고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고 이 얘기야. 그 죽이려고 도망가는 것도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요. 내가 다윗이면 어떻게 도망을 갈까 생각해봤는데 딱 다윗이 루트야. 왜냐면 제일 처음에 알았어. 그 집에 왔어. 큰일 났어. 미갈이 아직은 사랑할 때잖아요. 미갈이 아버지가 당신 죽인데 빨리 도망가.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가족의 아내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냐면 사실은 요나단에게 가서 말을 해요. 자, 가장 친하고 요나단이 사랑해 줬으니까. 근데 그럴 리 없을 거야. 근데 아니야, 하는 짓이 이상해. 이제서부터는 공식적으로 도망을 다녀야 돼. 이제 보호막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사울이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땅의 사람 중에 누가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사무엘이야.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가는 거야. 가서 그랬겠지. 왜 나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리고 갔는데 거기 가면 성령이 충만해져. 에라 모르겠다. 죽이려면 성령이 충만해져. 사람들이 알았어. 다윗이 라마나요새 있대요. 그래. 사울 왕이 그래. 군인을 보냈어. 병사를 보내서 잡아와. 안 와. 두 번째가 또 보내더니 또 안 와. 아니 왜 안 오냐. 세 번째 또 보내 또 안 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거기 가면 성령 받아가지고 다 너도 하나 주여 주여 하고 있지 안 와. 붕에 가더니만 성령 받아서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성질나서 자기가 갔다 자기도 은혜 받았어. 그래서 자기 은혜만 받은 게 아니라 나 왕인데 창피한 것도 모르고 속옷만 입고 다 옷을 벗고 그냥 막 밤새도록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충분해. 다윗이 도망갔어. 봐보니까 첫째 잡으러 오더니 둘째 셋째 오더니 이제 왕이 직접 왔네. 근데 자기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죽여주여 하고 있으니까 그새에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지고 이제 다시 요나단을 잠깐 만나요. 그리고 다시 이젠 사무엘한테는 못 있어. 그러면 그나마 또 사울이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 대제사장이야. 그 노업 땅에 있는 대제사장의 마을로 거기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갔어. 거기 성막도 있으니까 거기로 가버렸어. 거기서 가서 칼 좀 달라고 하니까 뭘 줘요? 없대. 처음에 거기서 다윗이 거짓말해. 아니 왜 혼자 왔냐고. 그러니까 나 비밀이 왕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뭐 무기 없냐 했더니 아무것도 왜 당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 거 있다. 골리앗을 걸 줘. 그거 가지고 그때 배고파서 또 배고파 죽은데 먹을 게 없어.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우린 지금 죽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제사에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그건 아무나 못 먹어요. 레위인만 먹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거 뱉기는 이제 갈았나 봐. 색 올려놓고 이제 흔 거 갈았나 봐요. 그게 있다고 그래. 그걸 줬거든요. 예수님이 그 얘기에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들은 그냥 안식일 날도 뭘 먹고 그런다고 막 할 때 야 다윗이 그 먹은 거 못 들었냐? 다윗도 그랬다. 그 얘기 하시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얼로 도망가. 블레셋이라는 이국 땅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버려. 근데 블레셋은 얼마 전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블레셋으로 갔어. 블레셋 장군들이 보니까 저 다윗 아니야? 우리 장군 죽인? 그러니까 어머나 들통났어. 오늘날 같이 사진 이런 시대가 아닌데도 그거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미친 짓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머리를 북적북적 그래. 그때 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랄까 왕이 데려오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야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놈을 데려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야 미친놈이 미친놈 잘 안 쓰지. 미친 사람이 이렇게 내 곁에 부족해서 더 데려왔냐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유대문헌에는 뭐냐면 그 가족이 미친 사람이 몇 있대. 몰라 그렇게 했어. 그래서 미친 사람 때문에 질려왔는데 또 미친 화초가 하나가 왔단 말이에요. 또 미친 게 모자라서 하나 더 데려왔냐?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미친 사람이 내 주위에 없어가지고 또 데려왔냐고. 그래서 그때 엄청 그냥 얼마나 놀래가지고 그냥 가까스로 도망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망 나와. 이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봐. 이렇게 도망 다니는 거. 그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저 바람광야에 가는 데 가. 거기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25장에 가면요.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
그동안 그나마 힘이 됐던 게 뭐예요?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죽었다고 그래. 그때 저 그 나라의 맨 아래로 내려가. 사울을 피해서 그 아래로 내려가. 그 다음 이제 여러분 거기까지만 얘기를 일단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그런 사울 왕도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 손에 어쨌든 죽게 두셔요. 그래서 죽었어.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우리 생각에는 사울이 죽었으면 다윗이 그 다음에 탁 왕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시대는 사울의 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사울 밑에 장군들도 있을 거 아니야. 더 중요한 거는요,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은 왕할 마음이 없어도 밑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고 싶어서 왕을 세워.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왕 되려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 왕해라 하니까 좋지, 어쨌든 왕이라니까. 밑에서 꼭다시 왕인 거지. 그러나 결국 이제 중간에 많은 사연을 통해서 원래는 10지파가 다 사울 편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그랬는데도 그래도 이제 유다 지파 중에서만 왕이 돼.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보셋 이런 사람들이 다 하여튼 정리가 되고 다윗이 통일된 나라의 왕이 돼.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10지파와 유다 지파가 따로 있다가 왕이 한 나라가 됐잖아요. 나중에 갈라질 때 그대로 갈라져요. 한번 이게 붙은 것이 그런 것 같아.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싸우던 사람들은 계속 싸우던 일이 생겨. 공기가 붙은 것 같아도 떨어져 나갈 땐 다시 그 자리가 작아져. 그러나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제 통일 두 나라의 다 왕이 다윗이 됐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자손에 있었거든요. 다윗이 왕이 돼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뭐라고 읽었냐면, 이제 하나님, 사울은 우리 김성모 목사님 계속 올려주셨지만, 사울은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면서 중간에 블레셋에, 오늘 우리 주보 한번 볼게요. 주보 읽어봅시다. 주보에 함께하는 설명 시작.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궤를 요술 램프처럼 사용하다가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 4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궤를 찾아올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권을 가지고 유다를 다스린 지 7년 후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이 확립되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으로 옮겨왔어요. 그냥 텐트 속에 아직 있거든요. 근데 옮겨왔어.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7장 한번 성경 볼게요. 7장 1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비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자기가 잘 살게 되면서 나는 좋은 데 사는데 지금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텐트 속에 있는 거예요. 휘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엄청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자의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이 선지자가 감동해요. 맞잖아요. 역시 다르다 생각할 거 아니야. 자기 집만 좋은 걸로 그냥 나가지 않구나. 그 생각을 이미 나단 선지자는 했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성막을 저대로 둘 것인가, 아마 그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니까 나단 선지자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왕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 집을 들어와서 잘 자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난 게 아니야. 누구에게 나타나요?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 하나님 참 멋지신 게 왕에게 할 수도 있어요. 다윗 왕에게. 다윗도 선지자 노릇해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도 아니야. 질서는 정확해요. 신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직접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야 가서 말해. 그냥 마음만 받는다고 해라. 기특하기는 한데 아니라고 해라. 그 얘기 해주잖아. 그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줘. 그러면 다윗도 고민도 많았을 거예요. 어느 한쪽에는 아싸 그래 그러면 뭐 돈 그런 거 안 모아도 되겠다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막 그래도,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가서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하나님, 나단 선지자 하나님, 저는요 이런 선지자님, 저는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서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신인데
이런 때 있으면 말이 됩니까? 제가 성전 짓게요.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감동되면 정신 못 차리시는 것 같아. 그냥 막 별걸 다 해준다고 다 지금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그거거든요. 내가 너 가는데 어디든지 함께하고, 이제 지금처럼 전쟁으로 왔다 갔다 고생하지 않게 하고, 애굽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돌아다니지도 않고, 사사 때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사울은 말 안 들어서 나를 배신해서 내가 그냥 치워버렸잖아. 그렇게도 네 자손들은 안 하겠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딨냐. 왜? 하나님 지금 너무 감동하시니까 막 주체하지 못하시는 막 그냥 약속을 막 어마어마하게 하셨어. 이래서 나중에 큰 잘못을 해도 잘라내지는 않는 거예요. 잘라내지는 않아. 그 다윗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면,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뭐라,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오게,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어기면 안 돼. 하나님이 계획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돼. 네, 하나님이 엄청난. 오늘 약속이 뭐예요? 다윗의 언약. 그래서 제가 다윗의 언약 중에 언약. 하나님은 늘 언약으로 계속 내려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또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나의 자녀고 내 자식이다.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오늘 다윗과 사울을 보면, 사울은 우리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한테 이거를 안 하고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얻어 쓰려고 해요. 여러분 해도 안 읽는 것 같아요. 간년에 보니까 저거 다 그냥 있더라고. 그러니까 안 돼요. 나만 열심히 보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울은 보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왜? 아들한테 네 정신 나간 놈아, 다윗이 네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넌 아무렇지도 않냐?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내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어려운 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이잖아요. 왜? 그때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지금 문제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죽일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놀랍게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이 잘못해서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지, 내가 죽이는 건 아니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좋은데도 그래.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나중에 실수도 하지만 얼마나 많이 감동하겠어요. 오늘 이런 감동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그건 꼭 좋은 때 아니에요. 좋은 때 뭐가 잘 되면 해야지, 뭐가 어떠면 해야지, 아니야. 하나님. 다윗은 가장 힘들 때 한 언약이에요. 가장 힘들 때 말씀을 지켰어요. 오히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나에게 맞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울 때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받은 언약, 그보다 더 귀한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답게 사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말씀대로 지키려고 그 말씀을